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죄 영원한 용서, 반복되는 죄 영원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나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이제 나의 부족함을 볼 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데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이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찾았었는가. 이거 너무 정신없이 그냥 세상에만 빠져 살았던 건 아닌가. 이런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또 새벽 예배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또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었는가. 막 이런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 이런 걸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또다시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면서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하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와 같은 과정은 구약에 주시는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죄만 발견하고 나의 발견된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하는 것은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죄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너 한번 해봐. 너 말씀대로 살아봐. 너 한번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봐. 라고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예.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돕는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어땠어요? 내가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나 죄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제사해 갖고서는 피 뿌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이러한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일단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짐승이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완전히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제사를 계속 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계속 제사를 지내는데 내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까지 못 가. 그 죄 지었어.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내러 못 가잖아요. 어땠을까요? 예. 이런 생각도 해 왔다고요. 네. 그런 완전하지 못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수준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이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죄책감에 빠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제 제가 여기는 다 거론하진 않았지만 이게 왜 더 심각한 것이냐면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구분했어요. 구약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지 죄책감을 가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냐?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으면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죄 지었지?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또 죄 지을 거잖아. 너 어차피 그러니까 너 또 죄 지을 거고 넌 또 있으면은 죄책감에 빠질 거잖아. 넌 또 우울해질 거잖아." 라고 하는 우리 말을 우리들에게 계속 심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친다면 죄를 드러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결책인 메시아를 찾아라. 그렇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찾아라. 이걸로 가게 만드는 것인데 사단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인제 어떡할래? 너 어떡할래? 네가 어떡할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기도도 안 하잖아.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말씀도 안 보잖아. 야 너는 담임 목사면서 너는 죄 지면서 살잖아." 라고 하는 죄책감에 머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한계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결한다. 하나님이 해결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죄 짓지 말아야지. '아 맞아. 나 더 죄 짓지 말아야지.' 이 상황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또 죄 지을 거야. 근데 내가 해결할게.'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제목이 뭐예요? 반복되는 죄, 영원한 용서예요. 예. 우리는 반복해서 죄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용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달라요. 반복은요. 하나 계속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이 떨어져 있잖아요. 반복이잖아요. 영원은 뭐예요? 쫙! 쫙! 용서는 계속 쫙!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이렇게 쏟아지지만 용 이 저기 영원은 뭐예요? 예 쏟아붓는 거예요. 확 쏟아붓는 거예요. 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 이러한 죄 해결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이 해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인간이 한번 해결해 봐. 근데 해결할 수 없으니 니네 죄인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대상을 잘못 바라보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건 당연합니다. 네.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책감에 빠지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한 해결을 그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해결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 죄책감에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했을지라도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반드시 가지고 가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냥 발견되는 것만 끝나면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맹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아왔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희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금 인간의 해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 제사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은 한계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랑 상관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은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맹세를 따라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맹세하심으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실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는데 이 해결에 대해서는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보증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셨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미래의 예수님을 갖다가 바라보게 만들었지만 이 예수님은 진짜 오셔서 실제로 이걸 하셨다. 그래서 보증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앵기오스라고 하는데 담보, 보증 이런 걸 의미합니다. 네. 담보 뭔지 아세요? 담보. 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담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다. 우리 죄의 용서와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보증, 담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게임 끝나지 않나요? 죄책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보증하셨다니까요.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죄를 범할지 모르지만 나라는 죄인은 예수 피로 용서받은 은혜 입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여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죄를 내가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죄라고 하는 행위가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라는 행위를 범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없애야 될까요? 죄인을 용서해야 될까요? 죄인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음은 죄가 씻어지는 것도 맞지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존재의 용서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존재의 용서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영원한 개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죄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음을 믿어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용서에 있어서 아주 큽니다. 때문에 죄를 범하여도 죄인인 존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범하는 죄는 죄인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심판받아요. 예.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심판은 있습니다. 대신 천국은 가는 구원은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범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죄는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누가 책임진다? 부모가 책임진다. 이해되세요? 근데 죄인은, 부모 없는 죄인은, 하나님의 부모가 아닌 죄인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심판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지옥의 벌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용서받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로이가 예배 시간만 되면 막 어저께는 막 이 통을 갖다가 들고 가고 나 깜짝 놀랐네. 이거를 찬양을 멈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뭐 담임 목사 아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로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사모님 갑자기 눈을 꽉 감아 버려요. 창피한가 봐요. 그렇죠. 제가 하면 용서 못 받아요. 왜? 부모가 없잖아. 책임질 부모가 없잖아. 나는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이는 책임질 부모가 있잖아요. 예. 혼나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도 죄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반드시 잘못된 겁니다. 근데 그 책임을 누가 지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미 우린 봤잖아요.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나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우리 로이 만약에 어제 가져왔을 때 로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로이 뭐라 그럴까요? 미안해. 끝. 미안해. 끝. 그것도 또 더 뭐라 그래. 미안하다는데. 맞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걸로 돼요? 그럼 뭘 더 해요? 뭘 더 하냐고. 부모가 자녀에게 뭘 더 "야 돈 내라." 이럴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너 이거 이만큼 변상." 이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싹 빼버리고 로이한테 인제 길 가던 아저씨가 와 갖고서는 우리 그때 그랬잖아요. 그런 농담 많이 한다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예. 그런 것처럼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너 그러면 죽어." 이러면 얘는 그때부터 죄책감에 빠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피해 용서받은 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제사를 지내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보세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지금 인간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제사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한 복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예.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고 또 인간 제사장이 드리지만 예수님이 드리신 건 뭐예요? 예수 피로 드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더 큰 보증이 없는 거예요. 더 대박인 건 여러분들 이겁니다.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응.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신대요? 간구하신다. 항상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간구할까요? 우리한테 간구할까요? "야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 갖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저 재만이가 저러다가 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저 설교 저렇게 해 놓고선 쟤 이따가 또 죄 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보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보증합니다. 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 하신대요? 언제? 언제? 항상, 항상 죄 지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죄 지을 때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항상 하신다.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하여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구는 만나다, 다가가다, 간청하다, 청원하다, 호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죄를 범하였을 때 자녀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부모는 뭐예요? 막 뭐 돈 변호사 이렇게 살려고 막 어디 여기저기서 막 돈 막 꺼 갖고서는 예? 변호사 찾아가 갖고서는 꼭 이럴 때 나오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막 가난해. 그쵸? 막 저기 뭐야 무식해. 그래 갖고서 막 변호사한테 막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방팔방 돌아다녀요. 왜? 누구 살리려고? 자녀 살리려고. 이때 막 돌아다니면서 호소하는 그것과 같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심판자고 예수님께서는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아까 영화처럼 그런 그림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이고요. 심판자가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위해 하나님이 맹세했죠. 심판자가 맹세했어요. 내가 니네 용서할 거야." 맹세했어요. 그리고 누가 보증했어요? 예수님이 보증했죠. 지금 이 재판장 안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맞아요?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간구하시는 거라니까. 이러한 말씀 속에 이러한 프레임 속에 예수님이 이제 간구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신 거 있잖아요. "심판장님 맹세하신 거 있으시죠? 그거 제가 지켰습니다. 인제 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맹세와 예수님의 보증을 가진 심판대 앞에서 나아가 간구하시는데 용서되지 않을 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28절이 인제 쫙 이거를 정리를 해 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죄는요. 세상 모든 인류의 죄와 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지은 죄를 내놓기만 하면 돼요. 자, 아까 그 우리한테 유리한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장 대신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을 보증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 죄를 내놔야 돼요. 내놔야 이것이 예수 피로 하나님께 올려가서 용서받는 것인데 죄를 안 내놔요. 죄를 안 내놓으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야, 지금 고백을 해야 용서를 받고 이 재판이 끝나는데 죄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그냥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내놔야 예수님으로 용서받는데 안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지은 죄를 내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놓기만 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들어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인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게 되었으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내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놓기만 하면 용서받는데 이 죄를 내놓지 않으면 이 죄가 나에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내놓기만 하면 용서받는데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 마치 우리가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데 "아우 목사님 저는 말씀을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 안 봤어요. 그래서 전 죄인이에요. 아니 말씀 안 보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전 죄인이에요." 예.
아 목사님 제가 그래도 아이고 우리 교회 어려운데 제가 헌금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헌금을 못 했어요. 죄인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진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진짜 죄예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바라보세요. 그럼 뭐가 진짜 죄냐?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보증하셨는데 그 보증을 믿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진짜 죄예요. 이게 진짜 죄예요.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안 받고 있는 거. 진짜 순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용서 받는 순종을 하세요. 제발 자유로워지세요.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뭐예요? 혼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너 잘못한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벗어나는 방법이 뭐다? 고백해라. 이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 앞에 죄를 고백해라. 그래야 우리가 용서받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죄인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누굴 찾아야 돼요? 이 프레임을 알았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께 얘기해야죠. 그럼 예수님이 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용서해 주세요.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용서가 계속 지금 여기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뭐만 하면 돼? 고백만 하면 돼. 고백만 하면 돼. 예수님의 보증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지금 죄짓긴 했는데 예수 내 구주. 난 하나님 자녀지.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아버지 내가 또 죄 지었어요. 예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 의지합니다. 이거 안 하는 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네.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께 안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죄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 피 흘리신 거. 예수 내 구주.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고요. 예수님의 강구를 들으세요.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죄 지은 거 고백했으니 여기까지예요. 저는 여기에요. 끝이에요. 예. 이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지만 용서는 예수 피로 받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반복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은 우리들한테 적용하니까 은혜가 되시죠? 맞나요? 근데 이제 여기 왜냐면 뒤에 저기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십시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다른 누군가가 저에게 반복해서 죄를 범할 때, 예. 내 관점으로 보면 저거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 어떻게 바라봐야 돼 그걸? 예수님 관점으로 바라보세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묶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화낼 일도 적어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 우리도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꼭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한 거, 이걸 고백하는 거,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귀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영향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 피, 예수 이름 의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보증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 피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모든 우리가 묶였던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림절 기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없어서, 또한 우리 2층 예배당 하나님이 허락하여 달라고, 또 기도하실 것은 그 예배당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올 자들, 우리와 함께 이 가정을 교회로 세워갈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